교육자들이 준비를 하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목자 목녀들이 이 수련회 전체를 기획해서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할 것은 우리 찬양팀들이 열심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데 정작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찬양팀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찬양으로도 영광을 돌리지만은 우리가 함께 참석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배 시간에 최소한 15분 전까지는 와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잔소리 같지만 내가 일찍 와서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와 내가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좀 일찍 나와서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목소리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부터 9시 문 잠가도 되지요? 9시는 아예 못 들었고 11시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기도 하고 목자의 심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권고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두어드린 것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토지의 소산이 창고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물질의 권고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손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 예물과 선교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난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흡입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모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딸은 딸들어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 한 간섭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었다. 네, 엎디 좌우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가는 일을 마지막에 망치는 경우를 가리켜서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다 된 죽에 코 풀기 뭐 이런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였지만은 자신의 서원한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한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세워질 때 백성들은 사사들의 통치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그 사사들이 통치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5년 동안이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 평안함을 누릴 때에 언제나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지만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45년 동안 평안함을 누리다가 그때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 20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라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때 보면은 우상 숭배의 종합 선물판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이방의 신들을 총망라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버리고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택했던 것은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롯, 또 시리아, 시돈신, 모압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이러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비켜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 우선을 두는가는 내가 선택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평온할 때, 여러분 삶이 잘 나갈 때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잘 나갈 때는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자기가 경영을 잘해서,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자기 기술이 뛰어나서,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뭘 해서 주어가 하나님이 빠지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했던 그 방식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섬겼던 신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 방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쫓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은 기업,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은 직장, 그 직장에 나가고 그 기업에 총수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부를 부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느라고 바빠서 이제는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과연 복일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교,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여서 들어갔던 그 자리, 얻었던 회사, 직장, 학교, 가정,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작 광야를 지날 때는 우리가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곳에서만큼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물이 없어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의 삶의 방식은 지금 좋을 때가 아닙니다. 벌써 좋으면 안 돼요.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의 생존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문제를 지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다면 그 방법들을 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버리고 평안한 가운데, 평안할 때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삶의 내공으로 쌓이게 되지만, 쌓인 내공이 없으니까 정작 어려움이 오면 사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거리가. 여러분, 장래가 불안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금은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저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저금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권고할 때는 그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하루치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여유가 있고 신앙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풍요를 느낄 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척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통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기도 통장을 만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내가 하루에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7시간, 8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오늘은 몇 시간, 뭐 언제부터 몇 시간 이렇게 적어 놓는 그 기도 통장이,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작 사역을 하고 힘들고 이렇게 바쁠 때는 정작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고 찾았던 것을 기억하셔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기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평안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드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기일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만 쫓지 않고 온 천지로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진노하는 것, 사사기에도 많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온니엘의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이 진노하였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는 것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들의 신앙이, 영적인 상태가 최악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다. 암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이전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암몬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때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한 번 기도하고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이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 안 도와줄 거야 라고 했는데 얘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로 봤을 때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다 멸해야 됩니다. 근데 멸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썰어버리려고 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근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심히 근심이 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고소하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린 종종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말 듣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럴 줄 알아 좀 고소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잘못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여도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신이 없습니다. 라고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 마음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생각하시다가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줍니다.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쳐들어옵니다.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라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지만은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려 그가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정작 아군 편에서는 이들을 지도해서 그 적들과 맞설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부재가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또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명목상의 리더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리더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우리 남편들이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서 실질적인 신앙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신앙의 리더가 없으면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리더가 무게 중심을 잡고 그 키를 잡고 갈 때 그 배는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 가신 것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입다를 보면서 잠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러나 길앗이 장애에게서 난 아들이다. 길앗 사람 입다를 소개하면서 그는 큰 용사, 굉장한 용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큰 용사, 굉장한 용사는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길앗, 자기 아버지 길앗이 장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엄마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후처나 첩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입다의 어머니는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면은 그 길앗의 본처도 여러 자녀를 낳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 집에 분깃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넌 나가라. 그 이복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출신부터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형제들이 많았어. 나는 어머니가 몇 분이었어. 아버지가 몇 분이었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누구라도 큰 용사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핑계했던 많은 핑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입다의 이야기는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에 이 입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입다도 믿음의 영웅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영웅들 이야기 속에 입다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하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노업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터전을 잡는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갔어. 노업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근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갑니다. 개역 개정에는 잡류, 근데 이제 세번역에는 근달패들. 그 입다가 가서 한 게 뭐라고요? 조폭의 두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를 따라다닌 사람들은 다 그 끌렁끌렁한 노는 얘들이 이제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곳에서 이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냥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에게 있는 것은 원래 이 손이나 그 발을 쓰는 사람은 머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입다는 머리까지 좋은 것입니다. 입다의 또 하나 장점은 싸움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협상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와서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할 때도 입다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습니다. 암몬 왕과도 싸움에 앞서서 입다가 먼저 한 것은 여느 왕들과 여느 사사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은 싸움을 해서 그냥 승리를 하는데 입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언제나 또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상거리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니까 입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넘어갑니다. 말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다는 말도 잘하죠. 싸움도 잘하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암몬 왕과 대적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입다가 그냥 나가면 되는데 30절, 31절에 보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소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 입다의 비극은 하나님과도 긍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아들을 또 이렇게 번제로 자기의 신들에게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에. 입다가 오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승리를 주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닭을 떠서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이 입다가 나라는 구원했지만 정작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입다가 전쟁 가운데서는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입다의 전쟁에서 승리는 뭐예요? 가족에게는 위기입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될지. 근데 제일 먼저 쫓아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유남 동료였다. 잘 나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35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어찌한단 말이냐. 아픕니다. 이런 입다를 보면은 큰 용사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이스라엘 리더가 되는 것도, 암몬 왕과 이 협상을 하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5절을 보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 지경이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때문에 가족이 위기를 당한 것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내가 쫓아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말을 잘못하고 자기가 약속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떤 자기의 그런 것보다도 이 입다가 돌리는 귀인은 뭐예요? 자기 딸이 자기 딸.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입다의 딸이 입다를 괴롭게 했나요? 누가 누구를 괴롭힌 걸까요? 입다가 가족을 괴롭혔지만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자기 위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자기 중심적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성숙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나이는 많고 육신은 성장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어리다고 평가를 합니다. 입다의 모습을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나라는 위기에 건졌지만 오히려 가족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 입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급한 마음에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급한 마음에 약속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약속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일이 풀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풀리고 난 다음에는 그거 하려니까 이때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아빠 이거 하는 거 좀 도와주면은 5만 원 줄게 하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게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5만 원 주려니까 괜히 아까워. 자식에게는 좀 덜하지만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아깝죠. 안 그런가요? 안 그렇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뭔들 경험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과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운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운한 것을 지켜라. 서운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나아.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마련입니다. 급한 마음에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허세가 우리를 이렇게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낸데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되면 뭐 한턱 쏘지. 복권 당첨되면 뭐 한턱 쏘지. 500짜리 주택 복권이 당첨했는데 한턱 쏘지 해가 50만 원 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괜히 그 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약속은 더욱더 신중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보면은 그와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하고도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다. 근데 이것은 입다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있는 모습. 하나님, 우리 애 대학 합격시켜주면 뭐 하겠다.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면 뭐 하겠다. 이번 일 잘 되면 뭐 하겠다. 우리는 다 공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공약이 빌공짜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딜을 할 수 있는 그 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되면 이걸 하겠다. 교회 나가지 않는 우리 외삼촌도 지금도 공약을 합니다. 동거라 로또 당첨되면 내가 교회 하나 지어주겠다. 10년이 지나도록 빌공짜가 되었습니다. 물론 로또가 안 된 경우가 있죠. 아직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해 주려면은 로또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건축원금 5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라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는데 우리는 훗날에 할 것을 위해서 만원을 버는데 1000원을 11조 못하는데 10억을 벌면 1억을 하겠어요? 만원을 벌고 1000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0억을 벌면 10억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공약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삶이 이러니까 좀 봐주시고 내가 한 500만 원을 벌면은 그것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아직도 못 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공약한 사람들 혹시 없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주셨을 때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씨로 삼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니까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니 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 말에 능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겠어요? 자꾸 그걸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과신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이렇게 돼요. 항상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예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주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따 예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시면 노래할 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편 15편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맹세한 것은 나한테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급한 마음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때 마음 다르고 지금 하려니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키려고 할 때 마음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왔을 때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내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처음 마음 가지고 처음 마음처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우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왕 약속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해가 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장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이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그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입다가 서원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 한 반석이 생겼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난농면입니다. 그 입을 가볍게 놀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워 담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럼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큰 용사인가? 나라를 구한 입다가 큰 용사인가?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깨알 같은 글씨로 여기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입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딸이 큰 용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입다를 위해서는 애고가는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스라엘에 관습이 생긴 것은 해마다 이 입다의 딸 아버지의 소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꺼이 순종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는 해마다 이 딸을 위해서 그때가 되면 나흘 동안이나 사람들이 애고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작 입다는 기억되지 않지만 입다의 딸이 순종하여서 행하였던 것, 그 잘못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켜서 순종하였던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약속이지만 순종하는 그 딸이 진정한 큰 용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선은 힘들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를 믿음직한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을 잘 지킴으로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는 두려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만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한 사랑과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